부른 찬양처럼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의 자리가 복된 승리 자리가 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신앙이라면 단 누구나 똑같이 이왕 하면 신앙생활이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단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기왕 학교에 갔으면 이왕이면 우등생 되고 싶고, 이왕 사업을 했으면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다 동일한 마음이죠. 또 신앙생활도 이왕 시작했으면 모험적인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것은 사지는 못해도 그래도 꿈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아주 간단히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주를 만나십시오.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베껴 나와도 만나지 못한 사람과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들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체험해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합니다. 왜?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봤고 내가 직접 그분의 손을 잡아봤으며 직접 내가 그분과 대화했으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슨 다른 이야기에 흔들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 믿지 말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바람이 나죠. 왜?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봤으니까. 남이 믿은 예수, 남이 알고 있는 예수를 믿으려니까 이게 피곤한 겁니다. 왜? 나는 모르는데 선생님이 자꾸 하는 예대로 따르려니까 아이들이 하기 싫은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가 없으면 참 신앙생활 하는 게 피곤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냥 사울로 있었으면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숱한 고비를 넘기고 결국에는 그가 감옥에서 그런 순교자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죽음이 기다리는 곳까지 갈 수 있을까? 자기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어디 죽음을 갈 수 있을까? 이건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가 체험적인 신앙, 주를 만난 신앙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앙에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확실히 봤으니까, 내가 그분을 확실히 내가 만나봤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어떤 죽음도 그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신앙을 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그러나 최고의 비결은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꼭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직접 체험한 믿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정에 선 겁니다. 근데 재판정에 섰는데 여러분 가서 재판정에 갈 때 많은 나름대로 변호인도 있고 증인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변호해 주거나 아무도 그의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데 누가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뭘 느꼈는가 하면 힘 주시는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한 것처럼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옆에 계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주님이 왜 곁에 서 있는가? 왜 주님이 여러분과 제 곁에 계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하고 17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님은 누구신가? 내 곁에 서신 주님은 왜 계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자, 모른다면 성경 속에 있으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자,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내 주님이 내 곁에 서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내게 뭐가 되시려고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내게 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옆에는 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그냥 알기 쉽게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 그냥 생각해 보면요, 빌립보 옥중에 함께 갇혀있던 실라, 믿음의 아들로 불리고 있던 디모데나 디도, 또 빌립보 교회 사랑 연보를 가지고 와서 늘 바울에게 후원해 줬던 에바브로디도, 또 바울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지 못했을 때 그 안디옥에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으로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바로 처음 사역의 길을 열어줬던 바나바. 나중에 마가로 인해서 서로 심히 다투고 헤어졌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은인이었습니다. 왜? 묻혀있는 보석 같은 사람을 끌어다가 같은 교회에서 동력을 시켰으니까 은인이죠, 은인. 감옥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변호했던 오네시모. 일생 동안 바울의 옆에서 주치기처럼 있었던 누가, 한때는 서운한 감정으로 헤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동력자가 되었던 마가,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울 옆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들이 평생 한 사울과 더불어 함께 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알지 않니? 한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때는 그렇게 옆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한 명씩 결국 바울을 다 버린 겁니다. 바울은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쓰다 말고 갑자기 나온 것이 뭐냐면 보겔로, 허목인 같은 사람들은 만나지 마라. 구리장생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면서 오늘 편지에 쓰는 겁니다. 왜? 오늘 보겔로나 허목이나 또 혹은 이 알렉산더가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바울은 정말 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괴롭고 참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괴로움이 가장 큰가요? 물론 다 틀리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돈 때문에 겪는 괴로움 참 힘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사업도 해본 사람이고 부도도 나봤으니까 돈 참 힘든 거 압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혹시 살아가시면서 돈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빚쟁이가 찾아오기도 하고 안 주면 자원을 뜻이 달라서 붙어서 다니는데 참 힘들죠. 돈 참 힘든 겁니다. 또 때로는 공부 때문에 아이들은 지금 그럴 거예요. 아유, 공부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 되게 성적 때문에 죽고 싶은 아이들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뭐 누구도 다 한 번씩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학교 성적이 곧 인생 성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사람의 피를 말리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사람 때문에 받는 괴로움입니다. 사람 때문에. 오늘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나서 뒤다니면서 그냥 허목에나 부겔로나 다니면서 그냥 바울을 욕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난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다니면서 그 얘기하고 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럴 거 겪어봤을 거예요. 오직하면 살인을 할까? 오직하면 미워할까? 왜?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나요?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었는데 막상 내가 법정에 서는 날은 보니까 한 명도 내 옆에 없더라. 그러나 다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욕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 지금까지 그래서 살아서 주변에서 그냥 다니면서 그냥 뭐 우리 바울 목사님, 목사님에다가 다 버리고 혼자서 법정에 섰는데 얼마나 그 외로움이 컸을까. 그러나 그는 감당해내요. 무엇으로?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했다. 사람이 내 옆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옆에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강건하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바울을 버렸지만 주님은 옆에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사역을 주시기도 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오늘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가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아멘. 주님이 힘 주시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하는 말 조금만 와서 그냥 위로해줘도 기쁜데 주님이 내 옆에 서서 나로 하여금 강건케 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더불어 심히 다투고 헤어집니다. 알다시피 바나바는 그 사울이 남들에게 다 이단시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 데려다가 함께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바울이 되는 데는 바나바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함께 일년을 남들은 다 저 사람 아니야 안 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같이 1년 동안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역에는 반드시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바나바와 더불어 심히 다투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서로 피차에 다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허전해서 이제는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실라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또 16장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인 신실한 여종 루디아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을 붙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 실망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아덴에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전도가 쉽지 않았어요. 아덴은 이 우상도 많이 섬겼을 뿐 아니라 철학적인 도시입니다. 바울도 상당한 자기 지식이 있으니까 가서 여긴 철학적으로 내가 좀 도전해보자 해서 그들에게서 철학적으로 그들과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러분 목회자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목회가 점점 줄을 때 힘듭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이 잘 될 때는 힘든 것도 모르지만 사업이 안 될 때는 점점 힘이 빠지는 것처럼 전도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그 바울 모든 게 지쳤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고린도에 갔는데 가서 그 지친 사람이 어때요? 가서 거기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같이 밤이면 텐트를 만들면서 신앙적인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바울을 찾아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다시 힘을 얻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하니라.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왜? 힘이 잃었던 그에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울이 어때요? 이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는 능력의 셈이죠. 물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편 힘을 주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위로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내서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 상처가 됐을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회복의 능력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힘 주시는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주님이 왜 내 곁에 서시냐? 자, 오늘 17절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심은 해서 첫 번째 힘 주시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십니다. 이어서 봅시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질 받았다 해서 두 번째,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옆에 계시다. 다시 말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참 여러분 힘든 거 많잖아요. 이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디다 비교해요? 사자의 입에다 비교했어요. 이런 사자의 입 같은 이런 환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너를 건져냈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뻐서가 아닙니다.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울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자의 입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얼마나 잔인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말씀하기를 사자의 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행적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처음 선교행하던 안디옥에서 설교합니다.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부탁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해서 다음 주에 모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지방의 유지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렸습니다. 14장에 보니까
거기서 쫓겨난 사도들이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관원들이 그 사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결국 도망을 또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설교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왔던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이 죽게끔 매를 맞고 죽었다고 판정이 되어서 그를 시체들이 묻는 시구문 밖에다 내버렸습니다. 성 밖에다. 모두가 봐도 저건 죽었다 해서 그렇게 판정해서 내버린 거예요. 근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엉금엉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나 같으면 그렇게 매를 맞았으면 도망가야 될 텐데 그는 자기를 때렸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성에는 아직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이 성에는 아직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난 다시 그 성에 간다고 해서 잔뜩 매를 맞아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엉금엉금 기어서 다시 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나를 죽일 정도로 때렸고 죽었다고 판정했는데 다시 그 죽음을 향해서, 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곧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귀신들 여인을 고쳤는데 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죠. 가서 매를 맞고 그리고 바른 착고에 채웠습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홀연히 감옥이 흔들리면서 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이 다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단들이 다 도망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들어와서 야 큰일 났다. 죄수가 도망갔냐고 죽으려고 하는데 말합니다. 죽지 마라. 우리 안 도망갔다. 그때 간수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어떻게 하면 내 구원을 받겠는가?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한다. 해서 결국 그 집을 구원시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항상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게 있었습니다. 항상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밤에 환상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밤에 주님께서 오셔서 바울의 곁에서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역시 증거해야 될 것이다. 종이 낙심할 때마다, 종이 상심할 때마다 오셔서 위로하시고 위기를 당할 때마다 구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 주시겠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본 것처럼 바로 사자의 입에서 한 것처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 때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힘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자의 입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든든히 서서 날 지키고 있어.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온다면 어떤 위험에 있다 할지라도 건져내실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이 경제의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건져내실 것이고, 사람의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건져내실 것이고, 또는 질병 때문에 아프다 할지라도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받았다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교회 생일이니까 지난 37년을 쭉 기억하면 수없이 많은 기적, 수없이 많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 중엔 그런 36년 동안 같이 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 개척은 저희가 혼자 있지만 그러나 오래전에 등록하신 분도 계시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까 경제적인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고 나서요, 참 우리가 교회가 빚에 몰렸습니다. 요새 이자가 비싸다고 난리 벌써 걸치는데 그 당시 이자는 교회는 14%였습니다. 대출 받으면. 연체는 28%를 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예배당을 졌어요. 정상적인 은행에서는 돈 주지 않고 전부 다 금고, 그래서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은행 가운데 창립 6주년 때 이 땅을 사가지고 저희가 예배당을 졌습니다. 그래서 질 때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든지 졌는데 다 짓고 나서 보니까 빚더미 앉은 거예요. 다른 빚은 교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이자는 갚아나가는데 원금 상환은 전혀 안 되는 거죠. 다른 원금이야 또 세월이 가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 예배당 짓고 나서 업자한테 돈 3억을 못 줬어요. 매일마다 와서 저 앞에서 데모합니다.
주일날 되면 와서 저 앞에서 술판을 펴놓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앉아서 술 먹으면서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좀 비켜주세요. 그러면 야, 네가 돈 주냐? 제가 사장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사장님, 그분도 장로님인데 이해합니다. 왜 장로도 돈을 벌어야 되지. 근데 이런다고 해서 돈 생기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이 예배당 지금 한 2년 반 동안 지면서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1년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 목사님 1년 드리죠. 근데 목사님, 말로 됩니까? 말로? 그럼 어떡할까요? 제가 차용증을 쓸까요? 아니, 현금보관증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종이 쪽집니다. 법원 가면.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어음을 주세요. 어음을. 교회가 어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상순철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를 찾아갔어요. 집사님, 나 부탁이 있어 봤는데. 뭔데요? 나 어음 하나만 꽂아. 왜요? 나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어음 하나만 꽂으면 내가 1년 내고 갚을게. 목사님, 언제는 또 아파트 달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가서 어음 달라는데 이 어음은 못 갚으면 그냥 우리 회사 부도입니다. 아, 책임질게. 내가 걱정하지 마 하고 거기서 어음을 꽂다가 갖다가 갚았어요. 1년 대수기로. 전 생각했습니다. 이제 1년 동안에 그래 그 돈을 뭐 만드냐? 근데 터진 게 IMF예요. 무섭더라. 교인이 다 등 돌렸어요. 모든 헌금은 다 반토막 나고 교인들은 다 등 돌렸어요. 제가 그 당시에 참 부흥회 한 주에 2번 갑니다. 왜? 가서 그렇게라도 가서 살인을 받아야 이자를 갚으니까. 1년에 6번 미국을 갑니다. 왜? 6번 갈 때마다 5군데서 집회하고 오면은 오면 좀 목돈을 만드니까. 근데 그거 갖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은 잡고 가서 어음 갚을 날짜 갖고 옵니다. 이게 어떡하지? 어음 갚을 날은 7월 달인데 8월 달 돼도 아무런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교인들은 전부 다 술렁술렁 되면서 어때요? 이제 슬슬 이제 자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은사 받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수요일 밤에 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다 그냥 뭐 취합으로 뭐 어머나 방언하고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 밤에 철회할 때 문득 성령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제게 신돌산 기도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돌산 기도원, 제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왜? 제가 집회 가는 그 기도원 중에 그 부산 김해비행장 앞에 상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그런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원은 옛날에 김해 시내에 있던 기도원인데 아주 열악한 기도원입니다. 서 있어도 습기가 올라올 정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원에 무슨 교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근데 개척한 지 2년 만에 상감이라는 데다 큰 예배당 짓고 큰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원 참 빨리 부흥됐죠. 정말 그렇게 빨리 부흥됐네. 열심히 했나 보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저희 기도원은요,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했더니, 우리 기도원은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원은 우리 남편의 피값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거의 건달 수준이에요. 무슨 남편의 피값인데 했더니, 하도 내가 사역을 하고 싶어 해서 징징거리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은 실업자였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보다 못해갖고, 야, 너 그럼 우리 살고 있는 이 월세방 뽑아가지고 가서 계약해. 내 돈 만들어 볼게. 당신이 어디가 손을 만들어? 하고서 있더니 가서 계약해. 해서 그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없어져 버렸어. 살던 방까지 날라갔다고 그러고 있는데 며칠 만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신문지에 둘둘둘둘 돈을 싸들고 나타난 거예요. 여보, 이거 뭐 어디서 훔쳐온 거야? 사고 친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빨리 갖다 줘. 뭔데? 나 신장 팔았어. 신장을 팔았대. 신장을 팔아가지고 세운 기도원이요. 그 된다는 겁니다. 왜? 목숨을 걸었어.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안 받는 게 좋아요. 음성은 못 듣는 게 좋아. 그래야지 편한데, 자, 그다음부터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주여 하면 마음속에 힘돌산. 저희 가족 사목사님하고 앉았습니다. 여보, 나 요새 응답 받는 것 같다. 무슨 응답인데? 해주신대? 어떻게? 야, 신장 팔면 어떨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교인들이 밤에 모여서 철회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공고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신장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믿음이 있다는 교인들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쇼한다. 목사가 헌금하라고 쇼하는 거다. 기가 막힙니다. 이 자리에 제가 누웠습니다. 이 자리에. 밤이면 불 꺼보니 캄캄하지 않아요, 지한데. 하나님, 정말 제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부도입니다. 나는 어차피 빈손 들고 온 사람이니까 또 예측할 수 있지만, 우리 교인들 다 수십 명이 지금 다 걸려있는데, 어떡하실 건데요? 네, 우리가 주님이 눈을 여셨어요. 그리고 뭘 보셨는가 하면, 제가 목수 안수 받을 때를 보여주셨어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양복을 입고 새 가운을 입었어요. 이게 그때 입었던 옷입니다. 30년 전에. 자, 그리고서는 지금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우리 교인들 쫙 앉아있고 전부 다들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항상 무슨 행사할 때면 항상 문답이 있어요. 목사가 되려면 너는 뭐 교단전을 지키겠느냐 뭐 총 묻는데, 저는 뭐 흥분했죠. 잘 기억도 안 나면. 근데 비디오는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전혀 헌장에도 없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동석 씨, 당신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내가 겁도 없지. 아멘. 그리고 딱 비디오 끝났어요. 제가 밤에 봉투 하나 꺼내서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장을 들여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제가 신장을 들여서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서 써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아무리 쓴다 할지라도 누가 팔아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어서 뭐 우리 교회 의사들이 많으니까 제가 주일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신장을 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신장 파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이잖아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은 병원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와서 물어보기를 어디 신장 없어요? 물으면 나한테 보내세요. 그러면서 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설마 누가 내 신장을 사랴? 내가 아무리 이게 폼을 잡아도 누가 내 신장을 사라? 설마가 뭐 한다고? 설마가 사람 잡아요. 꼭 일주일 만에 연락 왔더라고요. 그 주일 금요일날 철야 끝나고서 토요일날 새벽에 혼자 여기 앉아있는데 전화 왔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받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흥분했어요. 남자분인데. 거기 능력교회입니까? 예. 목사님 계세요? 목사 몇 명 있는데 누구 찾으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계십니까? 전데요. 목사님 신장 파신다면요? 막 사지가 떨린다. 제가 잠깐만요. 앉아서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는 상계동이에요. 여러분, 상계동이면 여기서 1시간이 넘잖아요. 상계동입니다. 저는 천주교 교인입니다. 근데 저는 주택은행 지점장 하다가 이번에 명퇴하고, 그리고 그래서 좀 쉬고 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동네 나갔더니, 동네에서 이상한 얘기 들었습니다. 목동에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돈이 부족해서 목사님이 신장을 판다 그러는데, 난 천주교인이고 친구도 목사가 많고 아는 사람 교인도 많지만 세상에 목사가 판다는 건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 전 잠을 한 잔도 못 잤습니다. 서울에서 나도 못 잤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근데 신장은 필요하세요? 이게 뭐 그냥 빼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화가 났어요. 왜? 그 시간 얼마나 내가 떨었는데서 왜 전하셨는데? 했더니 목사님, 제가 받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꿔드릴게요. 얼른 물어봤어요. 이자는 얼마요? 저 은행 지원은 주신입니다. 지금 이 은행도 못 믿습니다. 그냥 은행만큼만 저에게 이자를 주신다면 제가 꿔드릴게요. 아마 그때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제가 좀 찾아뵐까요? 아니요, 그럴 거 없습니다. 상의하셔서 내게 전화 주시면 제가 보내겠습니다. 전 월요일 날 한 번도 얼굴이 본 적 없는 이름도 없는 사람한테 돈 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다 오늘 본문처럼 어때요? 다 없는 것처럼 다 손을 띄더라고. 교회가 힘들다, 교회가 빚졌다 뭐 하니까 어때요? 다 어때요? 수군 다니면서 어때 다 손을 띄려고 그러지. 그래도 누가? 주님이 옆에 계시더라. 여러분이 다 힘들어서 남들이 다 등을 돌려도 주님은 여러분 옆에 계신다. 아멘.
남들이 다 날 쳐다보고 웃어도 주님은 날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함께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니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다시 말해, 앞에도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세 번째,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를 건져주실 거다. 내게 힘주시는 주님, 지금까지 나를 위기에서 건지신 주님, 그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 가는 길에 어떤 위험이 있달라도 또 건져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맨 끝에 이제 남은 것은 인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앞에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때문에 그런 오늘도 담대하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키신 주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언젠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네 손을 놓겠니? 내가 널 여기까지 내가 키웠는데 내가 널 버리겠니? 여기까지 내가 널 도와줬는데 네가 힘들다고 내가 널 놓겠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한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하길 주께서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 이렇게 썼어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한 자들에서 건져내 구원하셔서 당신이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한번 내려볼까요? 3회장 7장에 보면은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다윗은 장군도 아니고 그냥 양시다가 아버지 신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거예요. 근데 하도 뭐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했더니 그 사울 왕이 말합니다. 넌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넌 도저히 못 싸운다. 했더니 그때 다윗이 한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보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내가 어떤 짐승도 이겼는데 짐승만도 못한 저놈을 이길 수 있으면 확신,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러면서 45절에 보니까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뛰어나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왔어.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러나 난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누구? 만군의 여호와 이름. 누구? 만군의 여호와 이름밖에 없다. 그러나 던진 돌멩이 하나가 그를 때려눕힌 것처럼 우리 세상 방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 방법을 안 쓴다 할지라도, 아니 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다. 아멘. 저 여러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희 앞길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다 돌을 세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오면서 미스바에다가 돌을 하나 세워놨어요. 남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 돌이 뭐예요? 물었더니 언젠가 우리 자손들이 여기 와서 이 돌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이 배신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체험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도 봤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메추라기 내리는 것도 봤습니다. 만 내리는 것도 봤습니다. 구름기둥도 보이고 불기둥도 보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다 이런 것을 눈으로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틈만 나면 배신하고 틈만 나면 의심하고 틈만 나면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하는 짓을 보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한 약속 때문에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도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역할 수도 있고 거역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든 것도 있고 낙심되는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가는 앞길에 큰 길을 예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회복시키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위기 상황 속에 건져내신 것처럼 풍랑에서 건지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3가지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계시던 주님, 왜 주님이 옆에 있었을까? 오늘도 그 주님이 왜 여러분 옆에 있을까? 첫 번째, 때마다 힘주시기 위해서. 더 하라고? 아멘을 해야 끝나지.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왜 주님이 서 계시다고요? 때마다 힘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왜 서 계세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우리 37주년 앞으로 이제 다음 주 교회 생애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때마다 힘주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바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바울은 법정에 설 때마다 난 외롭게 혼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버리고 외롭게 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허물을 묻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버렸지만 주님이 내 곁에 서 있다고 말한 것처럼 때로는 사람은 우리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오늘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